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날마다 크리스마스다. 지금도 응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낙심한 제자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찾으신다. 인생의 밤에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 기도하라. 아멘. 주님은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만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는 이런 양을 찾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이런 양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날마다 크리스마스를 먼저 누리게 돼요. 내가 먼저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크리스마스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꼭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 가지 삼중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냥 왕이 아니고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는 참된 왕으로 오셨다.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로 오셨는데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외치는 정도가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자기 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날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러 오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그 이름으로 응답하시고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시고 그 이름으로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오늘도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한 제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의 밤이 올 수가 있어요. 또 인생의 겨울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낮과 밤으로 비유한다면 낮과 같이 환한 날이 있는가 하면은 밤과 같이 어두운 날도 있다 이 말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인생에 비유한다면 봄과 같은 날이 있고 또 여름과 같은 날이 있고 가을과 같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계절도 있고요. 인생에 죽음이 찾아오듯 겨울과 같이 싸늘한 추운 그런 우리 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기다려야지, 이게 막연한 게 아니고요. 문제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언약을 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문제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이 사건 예수님이 해결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게 문제 맞는데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걸 믿어라. 우리 그걸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느냐? 그 문제만 빼고 있느냐? 없지 않느냐? 경제 문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건강 문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자녀 문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사업 문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거죠.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놨지만은 이것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키라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면 안 믿어야지 하는데도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똑같이 예수님의 피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했는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원망 불평이 나오고 막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을 들어보세요.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믿어지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살아서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손가발이 되었어. 예수님의 입술이 되었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씨를 뿌리면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언약을 못 붙잡으니까, 언약을 안 잡았으니까 뭐가 자꾸 보여요? 자꾸 현실이 보여요. 자꾸 환경이 보여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환경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고백하니까 더욱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모자라는데요. 모자란다고 고백하니까 더 모자라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씨를 심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고, 불신앙을 말하니까 불신앙적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을 잡아라.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영원한 언약. 사탄을 박살냈잖아요. 그 언약 잡고 사탄 원수마귀야, 너 머리 깨졌어.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리치는 거죠. 죄와 저주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했어.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원수마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물리치는 거예요. 언약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문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문을 다 열어주셨다. 그런데 우리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 있잖아요. 이제 이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현실 보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네팔을 이제 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네팔을 갈 수 있도록. 네팔에 신앙생이 500명이나 있는 신학교에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셨는데, 길을 열어주셨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을 밟는 거예요.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작은 실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말로만 믿지 작은 실천이 없어요. 그럼 뭐가 같으냐면은 씨를 심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씨를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둘 것이 있겠어요? 심어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작은 씨앗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거예요. 빈들에서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을 점심 도시락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어요. 아니, 사람들은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작은 것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의 점심 도시락인데. 그런데 그걸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에, 주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셨을 때에 5천 명이 먹고도 12강 누리를 거두었잖아요. 나의 작은 헌신,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실천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식주인부터 하고, 작은 보호자부터 되고, 작은 동력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그때 아이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없어요. 집에 갈래요. 집에 갈 수도 있고, 작은 실천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없던 고기 어디서 왔는지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물이 찢어지니까 혼자서는 못 들어올리잖아요. 그래서 동업자를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막 연합작전으로 끌어올리니까 2배에 잠기게 됐다고 그랬어요. 작은 실천을 안 했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작은 실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실천부터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수조에 보면은 렘넌트가 해야 될 학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놨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마음의 믿음을 기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손의 공교함으로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능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될 정도로 그 시대의 우상 문화를 꺾어버리고 복음 문화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서밋부터 되면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와요. 그래서 묵상 운동과 학업, 영성 운동과 학업, 서밋 운동과 학업, 우리가 이 묵상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영성 운동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영성 운동이에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나의 달란트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밋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업도 학업도 사역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묵상 운동과 사업, 영성 운동과 사업, 서밋 운동과 사업 똑같은 거잖아요. 묵상 운동과 사역, 영성 운동과 사역, 서밋 운동과 사역 똑같은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일하면서 기도하겠다 그러면은 일에 묶여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나는 기도하면서 일하겠다, 나는 예배하면서 일하겠다, 이게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여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이 오는 중에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나온 귀한 심령 머리 위에 주님의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의 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개인, 자녀, 사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